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소선지서 12권 중에 세 번째 책인 아모스 1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아모스 1장 전체를 쉽게 하면서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모스 1장의 주제는 열국 심판 예고, 열국 심판 예고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모스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란 뜻은 짐을 진 자. 우리 따라합시다. 짐을 진 자. 아모스란 말은 짐을 진 자, 짐을 옮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음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전 810에서 810년에서 783년 경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 남유다의 사람인데 평범한 농사를 짓는 또 목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기르는 목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으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9장. 오늘은 아모스 1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1절로 2절은 첫 번째 대지가 되는데 첫 번째 대지는 서문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성경은 1장 1절이 아주 중요해요. 1장 1절. 1절만 우리 한번 앞에만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예, 거기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 그 시대라 그랬어요.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크게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렇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오고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크게 복을 주셔서 세계 부강한 나라로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신정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 정치적으로도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부강해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냐. 나라가 잘 되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다가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 환자. 그게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이건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궁에서 살다가 문둥병으로 죽은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신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이때 지진은 몇 년 어디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큰 지진이 생기니까 그 전에 이것은 끔찍한 지진이에요. 그러므로 2년 그 다음에 또 뭐 읽어봐요. 2년 전에 드고와 목자 중 드고와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20km를 더 가요. 더 가면 드고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양을 키우는 목자에게 하나님의 묵시 말씀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네. 남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이 양을 기르는 목자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다 성경으로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은 뭐 계시를 받았다, 또 묵시를 받았다, 이런 이제 은사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표준 계시예요. 표준 계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그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시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큰 부르짖는 소리. 어떤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셔서 심판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메시지가 2절에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거기 그 산이 마른다. 올리브 기름이 막 있는 그런 산인데 갈매산이 풍족한 그런 산이에요. 근데 그 산까지 마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들어서 한 시대에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제지는 3절로 5절인데 3절로 5절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고,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고. 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예, 거기 보니까 다메섹,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은 그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의 수도,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아랍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많은 죄가 있지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대상. 그 중에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은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탈곡기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탈곡기 타작 할 때 철 타작기로 그 타작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핍박.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핍박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죄가 아주 무서운 죄가 된 거예요. 철타작기로 털듯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 처치 멤버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사는 축복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소망 선교교회가 이제 앞으로 크게 부흥이 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앞에 이제 땅들을 다 사가지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나갈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4절, 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꺾으며 에덴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시겠다. 불. 이것은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이 심판은 전쟁을 말해요. 전쟁.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냐? 서너 가지 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왕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그 지도자들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는 6절로 8절인데요. 6절로 8절, 6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그로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의 서너 가지 6절로 8절은 세 번째 대지인데요. 블레셋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심. 블레셋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심.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6절 한 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예, 가사는 이 블레셋의 도시를 말하는 도시. 근데 여기서 무슨 죄를 말하느냐?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남유다의 사람을 사로잡아서 파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사람을 팔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볼 때 그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죠. 그 잘못된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7절 시작.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불을 보내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가사 그 지역이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지어도 험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택자들은 십자가 앞에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민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대지는 9절로 10절인데요. 네 번째 대지 9절로 10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네 번째 대지는 두로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심. 두로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심. 이 두로의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느냐? 서너 가지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다고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계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도 그 계약이잖아요. 또 땅을 매매할 때도 계약하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또 만나서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일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런 약속. 근데 두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지키지 않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을 바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솔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말 한마디를 보증수표와 같이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영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아스돗에서 8절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돗 물론 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애굽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사로잡은 자를 어디로 넘겨요? 에돔으로 파는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돼지는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다섯 번째 돼지는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심.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심.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 근데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야. 형제간. 오늘날도 우리가 부잣집 보면 난이 일어나죠. 뭐 현대그룹이라든가 왕자의 난이라든가 이게 왜 그러냐? 부강에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가정, 이런 가정 싸움이 일어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죄가 서너 가지 죄 중에 칼을 쓴다. 칼을 들고 형제를 쫓아가는 거야. 서로 죽이려고.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그리고 긍휼을 버렸다 이거야. 형제간에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미 다 버렸어.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칼을 조그만 문제만 가지면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고. 우리 교단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발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고려파 신앙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발하지 말라 이게
고려파 신앙이 고려파 신앙. 그래서 고신이 그 병원 때문에 재판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곧 탈퇴하시고 개의학교단을 만드셨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그 이병규 목사님이신데 그가 고신 측이 그 재판을 하는 일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책을 세우시고 지금도 이제 교단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 교단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발하지 않고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우리 옛날 지금 돌아가셨는데 누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걸 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참으면 하나님이 죽일 자는 죽이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수 없는 방해하는 공작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 같이 그 본질이 아닌데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도 대꾸하지 않지요. 참고 기도합니다. 아멘. 골방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등용하시고 새삼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주의 종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금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까지 뿜었음이라. 예, 분을 끝까지 뿜었다. 용서를 해야 주님이 용서하실 텐데 요즘은 분노 성격 장애자들이 많대요. 분노 성격 장애자들. 장애자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절제를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를 벌컥벌컥 내다 보면 간이 굳죠. 간이 굳어. 간경화, 간암, 그 죽어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내가 대만에서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불을 보내서 궁궐, 왕국을 불살라버리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경제적인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제 고향이 경기도 가평이에요. 경기도 가평. 우리 할머니가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가평 부자 그러면 우리 집이었는데 땅도 많고 또 돈도 많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밥 먹으려고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했어. 그렇게 잘 사는 집이었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못해 경기도 가평에 땅을 5만 평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이 씨앗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 그 땅을 다 기증을 한 거예요. 기증을 해가지고 방일 국민학교라고 옛날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기부하는 거를 할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니까 물질을 세상에 쓰는 거예요. 세상.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런 데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그 가면 뭐예요? 가면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정의의 빛과 같이 밝은 태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대지는 13절로 15절인데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보세요. 암몬 여기 자손의 서너 가지 암몬 자손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심. 6번째 대기가 암몬 자손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심. 이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암몬. 모압, 암몬. 그러니까 롯의 자손의 후손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 중에 특별한 죄가 있죠. 자,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죄는 서너 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토지, 땅을 넓히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욕심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버리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벤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임신부까지도 죽여가지고 해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끔찍한 일은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예언. 그래서 13절, 1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사이벤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가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예, 하나님의 징계가 궁궐에 나빠성에 불을 질러버리시겠다. 그 지도자를 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두고 온 대한민국 윤 당선자를 통해서 그 초등학교 때 그 한경진 목사님이 세우신 그 초등학교 대강 초등학교 나와 있었다. 그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꿈이 목사 되겠다는 하는 소원이었대. 그게 아마 대통령 됐다가 또 목사 될는지 모르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윤당선자 또 네 분이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4장의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존 바이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제2의 청교도의 나라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고 이 페어블로섬에 보내셨어요. 저는 이 자리가 제2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본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 발생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늘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곳에 역사하신데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샘초이 장로님도 보내시고 또 방송교사님도 보내시고 이문구 집사님도 보내시고 또 전예원 장로님도 보내시고 또 이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세우신 우리 최문원 장로 우리 하나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크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모스 1장을 통해서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죄를 내어놓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